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는데, 이 안디옥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기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야고보서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오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 때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어려움과 기근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기억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많은 헌금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귀공자 하나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 귀공자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 집안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좋냐면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할 수 있는 큰 홀이 있는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죠. 예수님이 성만찬의 자리를 준비하라고 할 때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집이 있으면 가서 어디서 우리가 밥 먹으면 되냐 이렇게 얘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미 그 마가의 엄마에게 계시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다 해놨으니까 가서 어디다 밥 차리면 되냐라고만 물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가라는 엄마가 좀 경건한 사람 같아요. 기도 좀 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 마가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이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꽤 잘 사는 집의 기공자였고, 그는 어렸을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봤던 사람이고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마가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한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 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잡히는데 혼입을 벗겼더니 빨개벗고 막 도망가는 꼬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마가를 표현하는 건데, 마가는 예수의 식사도 받고 예수님의 기도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집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졸고 있다가 옆구리 팍 채워가지고 일어나가고 정신줄 놓고 있다가 가서 뚝뚝뚝 두들기고, 야, 나 풀려났다고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 집이 마가의 집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때부터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있었는가, 최소한 그 12장이 AD 4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중심적으로 계속 이 마가 다락방에서 쭉 모임을 가졌으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마가는 그런 영적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도 무지하게 친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러한 귀공자를 이제 바나바가 삼촌이니까 선교지를 데려가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에 1차 전도여행 때에 얘를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귀공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바울이 워낙 괴약한 사람이어서 너무 열심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삼촌이 짊어맸겠습니까? 바울이 짊어맸겠습니까? 젊은 놈이 짊어졌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수종자가. 그러니 귀공자가 그거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할 때에 긍휼이 많으신 바나바 삼촌님께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열심히 특심인 바울이, 야, 저런 것은 데려가 다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팀을 나누게 되고,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바울은 내륙을 통과해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가 굉장히 약해서 안 보여요. 좀 센 레이저 없나 모르겠어요.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육로로 가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시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도시들이 길목에 다 생기는 거예요. 산과 산 사이의 평원, 거기에 길이 생기고 거기에 도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추정이긴 하지만 1차 전도행의 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루트를 따라 쭉 움직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 그리고 본도와 비두니아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뜻을 정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공동체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했다가 아니에요.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를 때가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공동체의 탁월함은 성령님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렁물렁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드로아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트로이 쪽이거든요. 그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유럽으로 그가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방향을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계획과 플랜들을 싹 접고 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첫성이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첫 번째 위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첫째일까요? 저쪽에서 봤을 때 첫째인가 이쪽에서 봤을 때 첫째인가 그런 첫째가 아니라 으뜸인 성, 가장 큰 성이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제 식민지 해가지고 우리는 되게 모욕스럽고 너무 안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요 도시들이 등급이 있었어요. 우리가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고 뭐 이런 시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가장 높은 지위의 시가 바로 식민지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도시가 있는데 이 로마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 로마 시민들이 사는 로마 밖의 도시를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거의 동급인 시예요. 최고의 등급의 시인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를 으뜸, 첫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여기 오라고 했으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안 일어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인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공부하시면서 잘 분석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부흥의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조건이 성립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회당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어야 돼요. 신기하죠? 박해가 있는 것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분석해 보면 그 모든 설교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봐야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장에서 설교를 하거나 광장에서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탁월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은 보이지만 믿음의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병을 고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할 따름이거나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의 조건을 한마디로 증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어요. 그래서 복음이 먹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 율법이 읽혀지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이 율법의 가치대로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 이미 경건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아주 막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과 거절하는 반응.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죽였다, 이 말이 일단 걸리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데, 그런데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신천지 같잖아요. 회당에 들어와서 내가 전도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쫓아내고 돌로 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먹혔다 이거예요. 설교가 먹혔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거든요. 하이 반응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오질 않아요. 그냥 앞에서 겸손하게 네 알았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무반응. 그래서 어디서 이런 놀라운 박해의 반응이나 수용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냐면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당이 있고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면 거의 100%예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죠? 좀 모난 돌이 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하다 보면 모난 돌이 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그래? 이러면서 모난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난 돌이 거룩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가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목소리 크거나 우리가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거룩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모났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모났다면 얻어맞아도 행복한 거예요. 쫓겨나도 행복한 거고요.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께서 막 환상을 보여서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다 맞고 막 기대를 하는데, 에라 회당이 없네?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물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정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자신을 씻어야 되니까 거기에 가면 좀 뭔가 일어나겠다 해서 갔더니 아줌마들이 계시네. 그래서 아주 귀한 만남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은 자매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게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이 자주색 염료는 그 당시에 왕들이나 입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이것이 이 두루나 시돈 지역에서 나오는 이 뿔고동에서 나오는 똥을 모아서 하는 건데, 이 몇만 마리 모아야 그 옷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우리로 얘기하면 명품, 막 억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똥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귀한 옷을 취급하는 귀부인을 만나고 그 부인을 전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 중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데가 AD 50년 또는 51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는 62년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선교의 헌금을 보낸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운명적 만남을 그 우물가에, 이 시내가에서, 물가에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전도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는 끼미를 찾아내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신경질 나게 귀신 들린 여자는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 못 알아봐도 꼭 알아보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시러 왔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은 늘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닥쳐! 조용히 해!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 죽겠는데 귀신에 엉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꺼져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로마 시민권자인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점쳐갖고 돈 벌어먹던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돈 벌 길이 끊어진 거니까. 왜 엄한 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그러냐 이거죠. 이게 희년을 공포한 건데 그 여자에게는 돈 벌어먹던 주인에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갖는 특권이 뭐냐면 재판을 받고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어딜 건드려 이러면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몸도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마음 평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마음 평안하게 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둘이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여기 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뭔가 일어날 일이 있는데 왜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런데 지금 고소당해서 두들겨 맞는데 이거 좀 맞고 있어 봐야겠다, 뭔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기대감을 얻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얻어 맞고 앉아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뭘 하시려고 지금 나를 때리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문이 철컥철컥 열리는 거죠. 예. 그리고 간수가 온문이 열렸고 막 이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 안 나갔어 여기 있어 하면서 거기서 그 간수의 이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안이 구원 얻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도시를 떠나요. 그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관리가 내보내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 고소하니까 그냥 귀찮고 로마 시민한테 뭔가 책 잡히는 것보다는 얘 그냥 방랑하는 얘 얼마나 행색이 추리했겠어요, 그죠? 전도 여행하면서 돌아다녔으니까 얘 그냥 몇 대 때리고 갔다가 그냥 조용히 내보내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나가래요. 사도 바울이 그때 나 시민권자인데 괜히 맞았네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의 기대감 때문에 맞은 건데, 그때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 시민권자인데 네가 나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그렇게 건들면 안 되거든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땐 뜯어맞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어깨 딱 펴고 허리 뒤짐지고 싹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도시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데살로니카입니다.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이스탄불로부터 서쪽으로 쫙 길이 나 있어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도로가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렇게 통과해서 저쪽 로마 구두 그 밑쪽에 있는 데까지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 도로를 따라 쭉 갔기 때문에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아주 재미있는 도시예요. 데살로니카는 이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제국을 만들어내고 훅 죽었어요. 30살 초반에 전쟁 시작했다가 30살을 채 마치지 못하고 30살 중반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열병으로. 그래서 나라를 다음 왕자에게 이양할 준비조차가 안 돼 있어서 그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쪼개 먹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차지했던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아내를 엄청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도시를 하나의 아예 아내에다 줘버렸어요.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아내 이름에 헌정해버렸습니다. 그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권력을 잡고 영원한 독재자 노릇하려고 하다가 원로원에서 칼을 맞고 죽습니다.
이제 원론 사람들이 다 단검을 이렇게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찔러요. 그래서 이제 시저가 내가 많이 먹었다 이가 하고 그냥 죽어요. 이렇게 막 찔려가지고. 그래서 죽어서 원로원이 이제는 이겼다 싶었는데 이 시저가 자신의 손주뻘 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애한테 유언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미 내 장자권을 너에게 주겠다, 법적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양받아갖고 갑자기 권력자로 딱 나타나면서 옥타비아누스와 시저의 부관인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 장군이 한 편이 먹고 이 원로원 계급들이 한 편이 먹어가지고요, 로마에 엄청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가 이게 수판을 튕긴 거죠. 어느 편이 서야 되는가. 막 튕겨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 편에 딱 섰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누스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자유도시로 세워졌습니다. 식민지 다음 등급의 도시가 자유도시예요. 거기는 로마 군대와 총독이 주둔하지 않아요. 자유권을 줍니다. 마음대로 해라. 반란만 안 일으키면 내가 너에게 모든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충돌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서 거절할 수는 없는데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해를 할 때 이들이 명목으로 삼은 게 뭐냐면 이 바울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도시인데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인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순회하는 철학자 같은 이 인간이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되는 이 명을 어기라고 얘기한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주가 있다라고 설교하니까. 그 주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싹 꺾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사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도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사하냐면 가이사의 명을 어기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버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가이사의 명 제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그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새 일에, 다시 말해서 3주 동안 복음 사역을 하다 떠나버립니다. 너무 짧았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괴약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조차도 박해로 밀려나는 지역이니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역스럽고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너무 짧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론에 대한.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냅다 도망갔다고. 그것도 야밤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밀어가고 보내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여기 있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쓰여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다라는 것이 이 서신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하면 어떤 단어 떠오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유자의 삶. 복음, 자유였다면 데살로니가를 여러분이 떠오른다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이동하는데 베레아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 아주 젠틀하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말씀이 그러하냐 안 그러하냐를 상고한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점잖음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계속 성경을 같이 따라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사도행전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믿음 없음이 아니라 점잖은 반응이에요. 신사적 반응입니다. 목사가 일부러 거짓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목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아주 젠틀한 거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얼마나 괴약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떠나서 이제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테네는 이 철학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어유 새로운 거다, 야 이거 재밌다. 여기서 자꾸 들어요. 그런데 조롱해요.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하냐면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헬라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가 땅이고요, 여기 사람이 살아요. 여기는 육이고 여기는 악합니다. 그리고 하늘은요 영적이고 선해요. 여기들은 신들이 살고요. 그런데 이 하늘에는 여러 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7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늘을 3000층이라고 표현했고요.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이 여러 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하급 신들부터 그 다음 등급의 신, 그 다음의 등급의 신들까지. 그래서 이제 신들 보면 강의 신도 있고 나무의 정령도 있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들까지 신들이 여기 등급대로 쫙 차 있는 거예요. 이 등급대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충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레로마라는 충만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 악한 땅 육에 있는 인간은 이 하늘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내 영혼이 벗어나서 하늘로 상승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개념입니다. 신약의 구원의 개념은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 개념이거나 어떤 위치적 개념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나의 전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개념은 잘못 설명하면 천국 갈 라이센스 따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구원 얻은 백성은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연결돼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까지를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인데 말이죠. 이 땅은 포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포기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로 보는 이 구원 개념이 왜곡된 구원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의 보일로 덮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아는 교리로.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결정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의 벌로 덮고 마음에 위안 얻고 나가면 어차피 난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또 죄를 계속 짓다가 돌아오면 내가 아는 교리로 다시 주의 보혈로 나를 덮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 확신하고 스스로 할렐루야 하고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의사가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원 개념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육은 내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처복종한다고 막 때리고 막 괴롭히는 이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상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육은 악한데 이 육으로부터 이 사람이 영혼이 벗어나서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늘에 가득한 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우스가 자신이 나눠왔던 헤라클레스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면 다 하늘에 별로 올려주잖아요. 카시오페아 이렇게 별로 올려주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늘에 이르러서 구원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육체의 감옥에서 내 영혼이 벗어나는 건데, 아니 뭔 놈의 신이 그 육체의 감옥에 들어왔다 성육신했다 하고, 아니 그 죽어서 벗어났는데 또 뭔 놈의 신이 또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 감옥에 또 갇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부활이 이거 도대체 뭐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는 있어. 또 해라. 근데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대도시 아테네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안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능력이 오직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내가 오직 유대인들에겐 걸림돌이고 이방인들에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만을 영으로서 전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아테네의 실패에서 온 거예요. 아테네는 엄청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에 내려올 때에 헤어졌던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고린도의 소식,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나도 박해로 이렇게 쫓겨나 밀려 나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는 바울이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고생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사역을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유모로처럼 아비처럼 사도의 모양으로 너희에게 진실되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버리고 야밤도주했어, 나쁜 놈이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상대들에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유모처럼 대했니, 내가 너희에게 아비처럼 대했느냐. 그래서 자신의 진실성을 설명하고, 이제 2장 17절 3장에서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바울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 중에 9개 서신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빡빡 우겨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 기독교인 유대인들인데, 아니야 율법 지켜야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네거티브를 계속 하는데 사도 아니야라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모든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얘기하는데, 나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서신이 4개인데 그 중에 2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때부터 로마계 감옥에 있을 때까지 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고 헌금을 보내고 동역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나 사도야! 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영광이야, 내 면류관이야, 내 기쁨이야. 너무나 너희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지금 2차 전도회 때 세운 교회들이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걸 우기지 않았던 게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도망간 노예를 내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사역자 쓰고 싶은데, 야 네가 좀 허락해줘라, 네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청탁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야 나 사도니까 말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네가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나님 나라의 그 용서와 화해를 해준다면 한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부탁할 때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요. 그래서 이 네 개, 데살로니가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가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데 이 네 개 중에 두 개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나와 너와의 관계, 내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서 글로써 깨달은 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목사님들. 그냥 글로써 깨달은 것은 얼마나 목회자가 성도들과 동감하는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까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목회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사장님과 직장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동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그 동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내가 너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 그 동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할 줄 알았으면 벌써 했다니까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해야 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5분 앉아있는데 3,000년 앉아있는 것 같고, 해도 시간은 안 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이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성경 안 읽냐고 막 혼내봐야 반감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같이 씨름할 것인가, 같이 할 건가, 이게 힘든 일이죠. 근데 목사님들도 자기 생활도 있고 체력도 있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함께 동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춘기 청소년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동감해 주냐 안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다 사춘기 청소년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굉장한 그 동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부활의 메시지는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서 너희가 부활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너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이게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세트로 늘 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궁금하냐면, 자는 자들,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엔 제우스를 믿었고 헤르메스를 믿었고 이 아테네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한테 신을 갈아탄 사람들이거든요. 갈아탔으면 이제 이 신이 말하는 통치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4장 1절 11절이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신을 갈아타는 것만이 아니야. 진짜 그 예수의 가치를 따르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실 것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다룰 때 특별히 부부간의 거룩함을 다룹니다. 그리고 4장 9에서 11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런 거죠.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그렇지만 남에게 필요가 생기고 나눔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으면 네가 손수 일해서 좀 나눠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로 나면 마지막 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농장을 이루어서 자급자족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쪽 그 남태평양 섬에 가가지고 그 자급자족 하겠다고 그 공동체 만들어갖고 이단 요즘 한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론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부부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패기치 않지 않고 손수 일해서 힘을 내고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눠줄 수 있도록 일하는 것. 종말론의 핵심은요, 현실을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올 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접하심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구원에 기반해서 현실을 충성되게 사는 삶을 설명합니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하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되이 살고 복음 전하면서요. 그냥 부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공동체가 잘한 게 뭐였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 내놔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은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 살면서 뒷담화, 좀 정확한 우리의 전문 용어로 뒷담화를 까면서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전서와 함께 연속으로 계속 보낸 편지인데요. 전서는 주님 곧 오시니까 이 충성된 삶을 살아라 하는 거고요. 후서는 멀찍이 오실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여 앉아서 일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야, 주님 곧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일해. 뉘앙스가 그래요. 그래서 전서는 빨리 오시는 주님, 후서는 좀 천천히 오실 것 같은 주님, 이 뉘앙스로 얘기해요. 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영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1시간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삶과, 좀 더 길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낼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의역하면, 일 안 하는 자는 그 숟가락 뺏어라,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영성하고도 만나는데,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제를 계속 그냥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싸움이 많은 거잖아요. 그냥 젊은 청년들에게 매달 얼마씩 주는 게 좋은 것인가, 그냥 돈을 매번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거예요. 선진국의 복지라는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주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자살률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백수들이 그러잖아요. 야,
직장인들 아침부터 그 지옥과 같은 전철과 버스를 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고 하루 종일 시달려서 일하다가 밤에 또 회식한다고 해서 제2의 또 일을 시작하고 한밤중까지 늦게까지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상사들한테 시달리고 직장에 오는 그런 직장 생활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뻘짓을 하는 거예요. 오락도 하고 TV도 보고 재미도 없는데 채널은 많으니까 계속 보다가 2시, 3시에 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런 인생을 3개월만 살아보세요. 피곤해서 쌍코피가 팍 터져요. 인생 피곤한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분명하고 일어나서 그 일정한 일을 하니까 또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는 밥만큼 맛있는 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밥 먹을 이유가 생겨서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이 일정한 사이클 안에서 일하는 것 이게 가장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한 돈의 잉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돕고 나 때문에 누군가 배고픔을 면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교육의 교육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서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거 희년 아니겠어요? 부자가 누리는 특권, 직장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눔만으로 누군가는 희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 것으로부터 보통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교육은 다 받도록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낸 돈 때문에 전철도 놓여지고 그리고 버스도 몇 명 들 타는 노선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다니게 해서 몇 명 안 사는 그 동네가 최고 부자 동네일 수도 있지만 가난한 동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전을 해서라도 버스 노선을 놔주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현실에 충성되이 사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거룩함. 거룩이 담보된 현실에 충성된 삶을 가르치는 종말론적 가르침의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자신도 밀려나고 힘들게 있었던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어렵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건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살아내도록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표가 될 것이니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들의 고난과 박해가 더 가중됐음을 상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잘 살도록 요청하는 그런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